오늘이 몇 번째 강의죠? 22강째. 지금 귀신들이 상당히 이제 찬찬히 나가고 있는 편이죠. 이제 빨리 하면 하루 이틀에 끝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우리 좀 천천히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자, 지금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뭐랄까요?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본 궤도에 올라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만한 수준의 그 이론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지난주는 우리가 좀 쉬었죠. 지난주는 이제 통도사 그 하음 살림 때문에 조금 수업을 쉬고 오늘 이렇게 다행스럽게 12월은 또 그 맞춰가지고 5주간이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자, 열로 한번 다 봅시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이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이 도표는 오늘 제가 책을 가져오려다가 무거워서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그 석학이라고 일러지는 타너 스님 책 있죠? 타너 스님 앞에, 타너 스님 귀신은 앞에 붙어 있는 도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타너 스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 책이, 이 도표가 그 앞에 붙지 않았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교립에서 출판하면서. 그런데 스님 생전에 그 출판하신 책 중에 앞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예본을 또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타너 스님께서 번역하신 책이 그 원효소입니다. 원효소. 귀신론은 우리가 이가에를 보면 원효소와 지금 대표적으로 무슨 소가 있어요? 현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론의 논문들을 수십 편의 논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석사 논문은 사실은 뭐 그분들 낮춰서 그럴 게 아니고 연구 과정에 있는 분들이라서 볼만한 논문들이 별로 없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평상시에 강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또 교과서로 보면은 이게 이 말인가 보다 다 이제 알 수는 있고 그냥 이제 말 문장을 몇 개 끼워 맞춰 놓은 정도에 불과하고 그 고려대 박사 논문 중에서 박태원 논문이나 또 서울교대 교수로 계시던 은정희 씨 귀신론이라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분이 이제 고려대 박사 논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조금 볼만하시고 여러분도 좀 이해하실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수준이 그렇다 보니까 누가 뭐 소성불교를 얘기하든 대성불교를 얘기하든지 또 뭐 정토불교를 얘기하든지 하음불교를 얘기하든지 뭐 짬뽕이 돼가지고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래 갖고 이렇게 여러분들 가름이 잘 안 타지는 스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도표가 엄청난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도표는 정확하게 원효스님 뜻하고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원효스님 귀신론 번역문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붙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효소의 내용을 전혀 파악이 안 되신 분이 이런 대총상 법문도가 있으니까 하나 갖다가 붙여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도 대총상 법문도설 귀신론 들어가기 전에 대총상 법문이 대총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귀신론 배우면서 배워왔어요. 대총상이 뭡니까? 일심의 본체, 대총상. 모든 강대무변한 제법의 총체적인 모양이 대총상이잖아요. 이해가세요? 그것이 일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총상 법문체라고 우리 배웠어요. 그죠? 아래아 식체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귀신론이라고 대총상에 대해서 일심의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니까 일심의 자리에 대한 이 대총상에 대한 도표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총상 법문은 정확하게 현수소에 의거해가 있습니다. 현수소만 의거했는 건 아닙니다. 현수소도 이렇게 좀 해놓지 않았어요. 중간에 누군가 이상한 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대총상 법문도설이라고 여러분들께서 강원 교재라도 배우신 바가 있을 것이고 대총상
법문도를 강원 시절에 사교반한테 배웠죠, 여러분들? 네. 배웠어요? 네. 배워도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고 배우는 사람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대총상 법문도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지상상속은 제7식이니 이것은 해동 원효의 뜻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원효의 뜻은 제7식은 뭡니까? 지상 하나만 꼽아놨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 얘기를 해인사의 그 우리 종정스님도 성철 스님께서도 언급을 하십니다. 원효가 지상 7식으로 세운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백일법문에 하십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 저는 정확하게 반박을 하죠. 성철 스님이 잘못 보신 것이다. 그리고 성철 스님께서 법문들을 미납니다. 원효 스님이 아무리 대성인이지만은 이것은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지. 원효 스님이 임의로 호법이라든지 계엄법사 쪽을 해가지고 유식을 인용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무리 원효 스님이 대성인이라 해도 잘못됐다 하지만은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른 스님들께서 흠잡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참선만 하시다 어쨌든 치밀하게 우리만큼 귀신론 속에 들어가서 원효에 대해서 감흥을 받지 못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건 뭐 기록에 다 남아 있는 거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말이기도 하고 책임져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타나 스님 사상이라 하고 타나 학이라 하고 제가 이제 타나 스님 맥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경허 스님, 하남 스님, 타나 스님, 무비 스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79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강맥이 있어요. 강맥이 있는데 그래서 저기 타나 스님 해석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기신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누는 게 있어요. 소원 법자는 중생심이요. 이 비분에 보면 그죠? 소원 의자는 최상용 3대라고 법과 의에 대해서 가름을 쳐놓은 게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소원 법자는 중생심이다. 그 중생심을 가지고 사실은 이 대총상을 판별을 하는 것인데 타나 선생님 해석해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법의 뜻은 이래 해놨습니다. 법과 의는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법은 무엇이고 의는 그러니까 단어가 그 위치의 개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기신론에서는 법장문이 있고 의장문이 따로 있어요. 그죠? 법의 뜻이 이런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분석하면은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아직 조금 한문이라든지 이런 데 학문에 대해서 뭐 주역이나 뭐 노자, 장자나 노노, 맹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문에 달통해가 계실지는 모르지만은 기신론에 관한 한은 그렇게 해석하셔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 강백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각자 성자 각성 대강백 스님 계세요. 그죠? 스님께서 사서상경을 다 띄고 노자, 장자, 주역이라든지 이런 거 다 띄고 절에 오셨는데 기신론 책을 딱 보니까 땅띵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빨도 안 먹혀 들어가요. 그만큼 어렵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제가 강의 들으신 분이 계시죠? 그 여동빈이 묵자스님 들었죠? 내가 사서상경 다 띄고 다 외우고 절에 왔는데 기신론이나 능경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기신론과 능경과 능가경 어려운 책부터 해석 번역했다는 거예요. 책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강의에 들어올 때 꼭 각자 성자 스님 강의를 듣고 제 강의에 들어오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줄기가 쫙 서가 있는 분이라서 불교의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나 스님 생전에도 각성 스님, 우리 어른 스님, 무자 비자 스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각성 스님은 타나 스님보다 당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신다고. 그 타나 스님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또 겸손해지시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면은 나는 스님을 절대 후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후생이 가해라 뒤사람을 가히 두려워해라고 스님도 내하고 같이 법을 얘기할 수 있는 도반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스님 아닙니다. 아니요 정말 그런 얘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어쨌든지 그리고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그분들 책이 있으니까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기신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책이라든지 그걸 문자 번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지 뭐 제 사사로운 걸 갖다가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이거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기영 박사님이라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죠? 그분이 원효 스님을 연구하셔가지고 프랑스에서 박사를 받아 오셨습니다. 근데 프랑스에도 원효 스님 아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 있었겠어요? 없었겠지. 프랑스 사람들 누가 원효 스님 저기 논문 내놓으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없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프랑스하고 한국하고 별로 교류가 안 됐는데 프랑스 요리 잔뜩 써가지고 한국 요리 학회에 내가지고 박사 받으면 어떻게? 예? 이해 가세요? 원효의 판단은 한국에서 받아라 이거예요. 원효의 판단은 한국에서 산중에서 공부한 사람한테 받아라 이거죠. 동국대도 없어요 그런 거는. 안 그렇겠어요? 산중에서 계속 강맥으로 내려오는 어른들 있잖아요. 그 선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신론 내용 중에 제가 어렸을 때 한 20년 전에 강의하면서 이건 곱하기 불교를 모른다 이래고 곱하기를 해버렸는데 감히 그 은정희 씨 본에 그 책이 주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경 박사 본이 이렇게 써져가 있다고. 어떻게 돼가 있느냐. 한 법도 마음에 포함되는 것이 없다.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법이라도 이 마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 그렇잖아요 말뜻이. 일법도 일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선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법도 본래 무일물이라 어디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석해 놓은 보고 이거는 수행의 의미에서 한 법도 본래 없다 이런 쪽이 아니라 일법도 일심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 이래버리면 뜻이 어때요? 정반대 뜻이 돼요. 제가 요즘 종경록을 번역하고 있으면서 저번에 살짝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글을 하신다는 분이 뜻을 몰라버리면 정반대로 해석하시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파식 망상 필부득이라는 대목 있죠? 컴퓨터를 찾아보고 어디 누구든지 물어보든지 100명 물으면 1000명 물으면 999명이 아니라 1000명이 전부 다 그래 대답해요. 파식 망상을 쉬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그죠? 타너 스님도 그렇게 해석 안 하셨어요. 타너 스님께서는 올바른 선지가 있으시니까 그 대목을 우리 어른 스님이 또 이제 그 법성교 해석을 내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좀 잘못됐는데 그런 걸 정확하게 알고자 해요. 파식, 파자는 무슨 파자를 했어요? 불가 파자다. 그죠? 불가능하다, 불능하다, 불가하다, 쉬는 것이 불가하다. 어떻게 쉬는 것이? 망상을 쉬는 것이 불가하다. 망상을 쉬려 했는데 왜 망상 쉬는 것이 불가능하냐라면 기신론을 보면은 이제 판단이에요. 망상은 본래 있다 없다? 망원무라. 망상이 본래 없는 망상을 어떻게 쉴 수가 있나 이 말이죠. 아니 제가 그 비유를 그러잖아요. 거울 하나 있으면 거울 이렇게 놔두고 한 사람 비추는 거하고 1000사람 비추는 거하고 거울의 무게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좀 속아줘요. 아니 1000명이 거울에 비추면 거울이 묵직해지잖아요. 이래야 우리끼리 제대로 되거든.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거울에는 환이라서 비친 바가 있다 나타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실물이 없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청강유수 청강원이라 하더라도 모든 강에 있는 달은 한강의 달도 온전한 달이 아니고 하늘의 달이 고류는 봄 불락청천이라. 그래서 하늘의 달이 한 번도 저 강에 떨어진 적이 없다. 이걸 갖다가 이양처차 보리자라 하거든. 보리수 아래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지만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마야부인 태속에서 도솔천에서
태중에서 이미 서가모니가 84,000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마쳤다 이런 소리거든. 여기가 조금 어려울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가서 파식망상, 망상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다. 육조스님이 일찍 얘기했어요. 하체의 야진에냐 어디에 망상이 있었느냐. 불성은 항청정이라. 그죠? 불성이 상상 맑은 상태로 본래 무일물에 그대로 진공은 있었다 하잖아요. 그죠? 혹시 씌어야 된다면 묘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가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이런 공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기신론을 보면은 생멸법이 가상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무상이고 실상은 진리는 비동이고 실상은 이언이라 했잖아요. 실상은 말로 붙일 수 없다. 진열은 진실한 모양은 말로 붙일 실상은 이언이라고 하는 실상이 강하면 그걸 다른 말로는 진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감은 우리가 잡혔습니다. 그런 대목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니까 저 멀리 던져놓고 자 파식망상 필부덕이라 반드시 부덕이란 부덕이나 불가나 불능이 똑같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할 때마다 했어요. 한문으로 부덕이란 말이나 불능이나 불가란 말이나 가능 조동사기 때문에 그죠? 그거는 처음에는 불가능하다 망상 치는 것이 반드시 부덕이다. 반드시 불가능하다. 왜? 망상 본래 없기 때문에. 그래 이걸 기신론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각심 초기에 무초상이다. 업상이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파악하고 문단 분석하는 건 내 같은 강사는 얼마든지 이해는 해요. 그러나 이것이 현실에 내가 와닿아 가지고 내 업장이라든지 삶의 형태에서 이러한 진실을 반영하지 못했을 때는 도람이 타버려. 그래서 제가 글을 왜 기신론을 이제까지 안 쓰고 한경을 안 쓰고 이렇게 놔뒀냐면은 꼭 본문가, 번역가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둠품에 어떻게 나온다고 하는 이론을 써놓고 그죠? 이것을 실천해서 수행하려면은 반드시 어떠한 행위 동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짜장면을 먹었어요. 짜장면. 짜장면 먹을 때 일단은 먹고 싶다는 의업이 동행이 돼요. 그죠? 입으로 짜장면 구업진다고 배가 불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의업과 구업은 이론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신업으로 짜장면을 실제로 먹어버려야 완전한 짜장면 먹은 업이 삼업이 형성되잖아요. 그림의 떡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신론도 맞죠. 그래서 제가 이 기신론을 좋아하는 겁니다. 혹자는 이 복잡한 거 어떻게 보나 하지만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다 보면은 상대의 눈빛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짓이나 몸짓이나 보면은 파악이 싹 되잖아요, 이게. 사마타와 비파사나 같이 겸비되게 이루어지잖아요. 이건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강의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어제 가장 대표적인 강의가 뭐였어요? 여상왕해라. 코끼리가 돌아보듯이, 그죠? 제가 강의할 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말고 고양간의 생쥐는 이렇게 돌아봅니다. 눈만 이렇게 떼굴떼굴 굴리게 돼. 그리고 마당에 있는 개나 고양이들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고개만 돌아본다. 그런데 코끼리는 어떻게 돌아봐요? 몸체가 다 돌아가는데 왜 돌아갑니까? 목하고 몸띠가 붙어 있으니까 떨어졌어요. 너무 굵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머리와 몸이 붙었다고 하는 거는 근본 마음을 쓴다는 겁니다. 마음. 그러니까 사람을 무슨 얘기할 때도 야, 니만 따라봐라. 그런 사람 얍삽합니다. 그죠? 엿들을 하든지 그렇게 엿볼라 하든지 이런 거는 이 기신론 보다 보면은 오늘 배우는 집치 다음에 어디에요? 계명자상이 치열한 사람들이라고요. 계명자에서 그 계명자상이 치열해가지고 조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계명자상을 일으켜서 업을 짓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의 비중과 이 생각의 마음과 생각의 무게가 비중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른 선생님이 항상 법문하시든지 강의하시든지 이렇게 훌륭하다 생각하시는 게 딱 앉으면 일반 강사하고 달라요.
혹시 뭐 강의하는 중에 또 비판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 내용은 놔두고라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 분위기만 보면은 저 어른이 어떻게 저렇게 진중할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젊은 시절에 정강 노스님이든지 성철 노스님이든지 효봉 노스님이시든지 뭐 경봉 노스님이든지 이런 스님들을 선방에서 한 3개월씩 다 시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모르게 훈습이 됐겠어요? 조실 스님의 영가가 다 훈습되신 거야. 당신은 지금 당신도 모르신 거야. 스님이 문소선에서 법문하실 때 딱 앉으시면 딱 이랬거든. 딱. 일반 강사들이 앉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무게감이. 당신이 덩치가 크고 무게에서 무게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볼 줄 모르면은 스님이 잘못하면 허물만 보일 수가 있거든. 제가 뭐 제 스승님이라서 그렇게 봤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진중한 강사는 뭐 말 잘하고 뭐 논리 잘 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이전에 그게 몸으로 말하는 게 있거든. 그건 진심이거든. 코끼리가 쏙 돌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촐싹대기는 그냥 막 하다. 통사 이제 요즘 하암살림 법문하는데 법상에 딱 올라올 때 앉을 때 이미 다 알아버려요. 아, 하암경 본문을 알고 있다. 인생을 알고 있다. 거짓말 하려 한다. 자기 잘난 척 하려 한다. 비교하려 한다. 점수 달라 한다. 이런 게 환하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딱 부딪히는 순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하면은 지금 여기 뭐죠? 지난 시간에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 수보. 그 중에서 지상은 도저히 혓바닥을 댈 수 없는 자리를 빼놔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상은. 그 예를 들어서 파식망상 필부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런 해석을 갖자 육조 스님 걸 제가 갖다 댔어요. 육조 스님 갖다 대고 또 흔히 또 제가 갖다 대기를 영가 정도가 영가 스님은 누굽니까? 육조 스님의 제자지요. 육조 단경에도 나오죠. 직지심체 요절에도 그대로 그 대목이 나와요. 얼마나 똑똑한 스님이 왔으면 저 영가 현각 스님이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40대 때. 여러분들 너무 오래 사셨어요. 영가 현각 스님 40대 때 또 뜻끼리 말만 했다 내가. 근데 그 성조율사도 30대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남겨놓은 거는 보면 추상같이 남겨놓으셨거든. 그 영가 현각 스님이 당신의 정도가 도를 깨닫고 난 뒤에 첫 구절이 뭡니까 그게? 군 불경가 그대여 보지 못했는가 절악무의 한도인은 공부가 다 끝나서 견성성불했는 그런 아라한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진실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얘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저거 내 아는 얘기다고 하지만 진짜 아나 물어보면은 말 구절만 알지 그게 내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몰라요 그걸. 말만 알고 있는데 어떤 집에 가면 뭡니까? 편액을 잘 걸어놨거든. 수지왕사 인륜원이 망고강명의 장불멸인가 써놨어요. 제 방에 가면 이무소득거라고 딱 벽에 하나 붙여놨어요. 이무소득거. 세로로 이무소득거 붙여놨는데 이무소득거를 말만 아느냐 내가 저 이무소득거를 아느냐 이무소득거를 알면 견성성불이에요. 본래 무일물이잖아요. 반야신경이 이무소득거. 무소득이다. 그게 뭐, 억무소주 이생기심 듣고 깨쳤다든다. 그런 전설은 많이 알아요. 그러나 억무소주 이생기심의 실체를 아느냐, 이렇게 보면 알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의역과 구업은 얼마든지 파악이 되지만은 실천 구행하는 내 몸이 그렇게 따라가느냐 하면 안 되잖아요. 오직 했으면 하루에 강의를 하안경 3번 강의하는 강사보다가 저기 우포 높에서 농고등 캐는 할매가 하안경을 더 잘 알고 계시더라. 그랬잖아요? 생검장이라고. 그죠? 근데 그 할머니 모시다 그러면 통사 하암살림 하면 되겠네. 그건 또 아니지. 아니지만은 몸으로 실천하기 때문에 훨씬 낫다는 거죠. 성격도 뺀다고 못된 도반이 있는데 자기 콩팥을 띠다 가지고 다른 제 도반한테 줬다. 그 스님한테는 보이는 행운이 있는 거예요. 저는 내 거 띠다 가지고 피 못 뽑아. 내가 저거 빈혈이 있어가지고 피 못 뽑는다고 그렇게. 근데 잘못됐어요. 나 꼭 성철 선생님 움직일 때 겁난다네. 자,
그와 같은 이제 잡다한 얘기를 지금 뭐 이렇게 끌어옵니다만은 지금 오늘 여기서 나오는 요 도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씻고 닦고 계속 보십시오. 보고 난 뒤에 숙제가 뭐냐? 이거 글을 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용대가 뭔지, 체대가 뭔지, 상대가 뭔지. 그러면 저기 책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각 선생님 책을. 각 선생님 또 이 책하고 또 틀리게 써놨신 거야. 또 틀리게 써놓고 원효 선생님 뜻하고도 또 틀리게 써놓으시고. 그러니까 막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이거는 왜 이 도표가 나오게 됐냐라면은 아마 그 탄원 선생님께서 함론을 다 번역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수 선생님은 함종의 시각에 입각을 해가지고 제가 전에 강의를 할 때 했어요. 함종의 시각의 관점에서 귀신론을 파악을 하셨다. 그 원효 선생님은 어떠냐?